오늘은요, 성경적 세계관 강의 네 번째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개발이라는 뜻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잠재하는 자기의 실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준다라고 그것이 자기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시면요. self improvement입니다. 네. 그래서 단어 뜻에서 보듯이요. 자기 개발은 우리 안에 내재한 힘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해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또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자기 계발의 이제 유익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네. 문제는요. 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발이라는 말에서 보듯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처럼 여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담으로 있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서 이제 하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은 이 속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까요? 네.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상하다.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기 계발이라는 이 메시지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계발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책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이나 행복, 아름다움을 인제 열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한 것 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요. 모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자유들이 다 깨진 것이죠. 그래서 실낙원한 그런 인간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기 계발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의 근원이 이미 네 안에 있어. 해결책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인제 계속 얘기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고 네가 바라는 걸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넌 변하게 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기계발의 그 거짓 메시지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들 보이시죠? 이거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열정의 차이를 만든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꿈꾸고 생각한 대로 열정 가지면 네가 뭐든지 이루어진다. 네. 책 제목들만 봐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명언이라고 막 그 써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책 이 책에 보면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당신 자신을 믿으라.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겸손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이성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정신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신이 자신을 믿고 당신 안의 능력을 해방하도록 도울 것이다." 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성공과 행복과 능력을 추구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그 조엘 오스틴 이분도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쓴 책들도요. "추구하는 것이 잘 되는다. 네. 믿는 대로 된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라고 합니다. 너무 사실 저 제목 보면서도 '아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고요. 인간이 스스로 도울 수 있으며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심리학하고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책들, 자기 계발의 메시지들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요.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의 힘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요. 사고의 중심에 나를 놓게 함으로써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것이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 책들을 쓴 분이 인제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메시지들을 쓸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아 목사의 말이니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요.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많은 거짓말을 삼킬 수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을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계발의 두 번째 문제는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발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요. 그저 이건 나쁜 습관 아니면 성격 결함, 실수 이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나쁜 습관이 고쳐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요, 본질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런 죄의 본질을 너무 약화시키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상처를 내는 굉장히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자기계발론에 따르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찾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계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계발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이 그저 자기의 깨진 부분이 뭔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이나 돈에 너무 탐심이 생기면 절제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되고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 루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높아진다 이러면 말투를 고친다든지 얘기하면서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찾기만 하면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나친 욕심,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시기, 절제하지 못하는 것, 게으름, 태만 네 이런 모든 것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요. 이런 문제들을 자기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요, 나의 죄로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자기 계발 그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 해야 하는 자기 부인.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자기 부인보다요. 그냥 자아를 찾으면 되는 자기 계발이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계발에 더 끌리고 자기 계발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어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을 보시면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쉽고 편안한 길,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자기 계발을 통해서 더 괜찮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신다. 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건요. 마치 고장난 진공청소기가 스스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진공청소기를 향해서 온 가족들이 힘내, 힘내. 너는 정말 멋진 청소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한들 고장난 청소기가 스스로 고쳐질까요?
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만이 우리의 고장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는 특별하단다 책 아시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시리즈로 여러 권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제 남들보다 좀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나옵니다. 네, 매 편마다 보시면 펀치넬로는 뭐 깨어진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 의식, 뭐 외로움,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결같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펀치넬로를 만든 엘리 아저씨에게로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답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가?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시는 건가? 네,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누구를 섬길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내가 끌어갈 것인가? 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영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그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의 몸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가꾸는 것,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건한 부모로 또 경건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공동체에 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분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제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 맨날 성경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도 다른 책이나 뭐 강의나 영상들을 통해서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우리에게 지혜나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허리 강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내가 뭐 책이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건 별 볼 일 없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나 재능을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높이진 않는가.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실수나 뭐 부주의 정도로 약화시켜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점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적인 힘을 의지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장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럴수록 선명하게 우리의 한계만 더 명확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의 문제가 뭔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나의 일상에서 내가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나의 문제는 뭔가? 네. 저는요, 설거지, 이런 집안일,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는 그게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 왜 밥을 3 번이나 먹어야 되지 하루에? 그냥 2 번만 먹으면 안 되나? 설거지, 빨래 이런 걸 왜 이렇게 끝이 없지? 해도 왜 계속 늘어나지?' 네. '안 하고 살 수 없나?' 네. 막 이게 저한테 되게 힘든 과제들이었는데, 예, 제가 하나님을요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참 신기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막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도요 그 집안일들을 너무 쉽고 빠르게 하는 것들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내가 정말 싫어하고 힘든 일인데, 그래서 한 번은요 남편이 집에 와 가지고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왜 이렇게 화장실도 헌하고 왜 이래?'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령 충만하니까 평소에는" 뭐 이래 그래서 "이게 내 영적 지표지."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집안이 깨끗하고요 식탁이 풍성합니다. 네. 이전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집안일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걸 계속 훈련함으로써. 네. 저에게는 이렇듯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한다거나 정죄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 계속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르다든가 아니면 질서 없는 생활이 나의 일상에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문제든지요, 이거를 내 스스로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기 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서요. 우리의 존재를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발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